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개혁자 알죠? 그 미국에서도 그 마틴 루터 데이가 있죠. 그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마틴 루터가 바로 본래 이름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의 이름을 딴 것 같아요. 이 종교 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의 자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의 자리. 교환이 뭐예요? 체인지하는 거죠. 서로가 내가 가진 것과 상대편이 가진 것을 서로 체인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환하는 자리다. 교환이라는 단어가 우리 서영이나 주영이가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체인지한다, 체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체인지가 이루어지느냐? 인생의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우리는 저주를 갖고 있는데, 그래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저주를 가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복을 갖고 천국의 행복을 갖고 이렇게 그래서 교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교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죄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줍니다. 의를 줍니다. 그냥 용서, 너 죄를 잘못한 거 용서해 줄게,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씻으시고 의를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린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건 종교적인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게 아니죠. 죄를 가지고 가고 그에게 의를 받습니다. 또 우리는 상처를 입죠. 근데 우리는 상처를 사람들이 치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위로를 드리고 격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치유는 주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상처받은 영혼, 내 상처받은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이 치료해 줍니다. 치료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치료하시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난하고 없고 그리고 연약한 것을 들고 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강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교환의 자리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갖고 있잖아요. 염려, 근심, 고통. 없는 사람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염려, 근심, 고통 왜 없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주님은 평안으로 바꾸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이 다 메이크업 해 주세요. 이런 역사들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이건 정말 행복한 교환이 아니냐, 이보다 즐거운 교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이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저주를 행복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자리, 체인지의 자리, 교환의 자리, 이런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앞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은 주님 앞에 갈 적에 죄로 인한 형벌을 면할 길이 없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내 생각에서 지워버리면 그것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틀림없이 그것은 기다리고 있죠. 이 무서운 형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은 지옥 형벌을 대신에 그것은 주님 자신이 가지시고, 주님이 그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교환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주님은 이런 기가 막힌 교환을 우리와 즐기시는구나. 근데 이상해요. 너무 이상한 교환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너무 안 좋은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걸 다 받으세요. 그리고 의롭고 좋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로 우리에게 주세요. 정말 우리 주님은 이상한 교환을 즐기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죠. 자 봐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봐요. 미움이 일어나죠. 원망이 일어나죠. 불평이 일어나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한 것들이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가 해결하려면 해결할수록 더 깊은 딜레마에 빠져요. 해결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딱 엎드려서 그 고민, 그 염려, 그 분노, 그 억울함, 그 불합리함, 그 원망, 이걸 그냥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딱 들고 가서 주님 앞에 딱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다 바꿔버려요. 우리의 마음에 다 교환해 주세요. 마치 고장난 부속을 새 오리지널 아주 정품 부속으로 바꿔주듯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안에 행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 희망을 주고 우리 안에 사랑을 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데는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느냐 꿇지 않느냐의 문제. 자, 한번 생각해봐요. 지나간 주간 동안 아주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본 시간이 몇 번 있었는가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야말로 내가 회복될 수 있고 온전히 설 수 있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십자가 앞에서의 이 즐거운 교환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허물어진 것은 다시 한번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충해 주십니다. 제가 가만히 인생을 돌아오면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 잃어버렸고 놓치고 그런 것들이 있는 부분들을 꼭 보면은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그 순간들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뉴스 같은 거 듣죠. 남북 간의 갈등 문제, 또 세계 평화 문제,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들의 과제죠. 선교에 관한 문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특별히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이슈화되었던, 오늘 기도했던 그런 동성 간의 결혼 문제나 이런 비윤리적이고 하나님의 법에 전면 대응하는 것들이 국가적으로 시행되어가는 이런 악한 풍습들,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초라하고 무력하고 나와 내 작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에 대응해서 어떻게 그런 것과 싸우며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의를 나타낼 것인가 하고 너무 실망부터 찾아와서 그 실망이 되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낙심되는 것을 제 안에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도 없이도 하루를 살 수 있고 기도 없이도 이 순간 평안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도 나의 삶이 이렇게 지속될 수 있다고 여겨지도록 인지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쇠뇌시켜가는 그 사탄의 도전 앞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이렇게 아주 사단의 간교하고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제도를 통해서 도전해보는 이런 아주 강한 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엎드려 십자가 앞에다가 기도할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들은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작은 사람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동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로로 사용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그런 역사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단은 너 작은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너의 이 시간에 그 기도가 정말 그 엄청난 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위압하고 그리고 위축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러나 이런 사단의 간교한 전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방편이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어마어마한 그 천주교 로만 캐톨릭의 억압 앞에서도 당장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나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나의 빈약함, 연약함을 오히려 강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 나는 약한 종이 한쪽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 약한 종이 한쪽이 튼튼한 바위벽에 붙으면 능히 그 누구도 쳐서 부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나의 그분이시다. 나의 의지할 자이시다. 내게는 바로 그 십자가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름수회의에 가서 당당히 비진리를 논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는 일에 당당히 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역사는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자, 기도할 때요, 우리는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애씀과 힘씀이 그 기도를 응답을 가져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가져오게 하고 역사를 변화시킨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애쓰고 힘써야 될까요? 우리는 그만큼 십자가에서 멀리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까지 가는 길이 바로 애씀일 뿐인 것이죠. 우리 그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애씀과 노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다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 즉 내가 무엇을 지키거나 노력하는 것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나의 노력과 애씀이 또는 나의 수고나 나의 그 성적 내가 일구어는 어떤 업적이 의롭다함을 나를 고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갑니다. 로마 캐톨릭으로 어떤 사람이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간증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대단히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신부님이 찾아와서 물었대요.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그에게 질문을 딱 듣는데 두렵더래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비겁한 죄인이, 나같이 죄 많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전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와서 연옥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실력은 없고 뭐 이렇게 지금 의롭지는 않지만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이라는 곳에 잠시 가게 된다. 그럼 그 연옥에서 열심히 수련하고 연마하면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천주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노력하고 애쓰고 연마하고 수련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얼핏 상당히 지성적이고 참 진지하게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의 말들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사단의 현혹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이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냥 가면 돼요.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버려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포인트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신앙을 갖는데 내가 신앙의 삶에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 이런 것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도 없고 의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은혜로 그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우리의 노력, 양심적 행동, 선행, 열심,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도 영생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가면 다 바뀌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느냐 엎드리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불안과 사망과 저주와 낙심과 실패와 불가능을 다 주님께서 승리로 이끄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위로와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 구하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안 좋은 것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부유한 것들을 바꾸는 것, 교환하는 것, 이 즐거운 교환,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냥 허락하시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썩고 병든 이스라엘 사회를 생각하면서 너무 통탄했어요. 지금 미국이 이런 엄청난 악을 자행하는데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애통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 민족, 이 사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데 예레미야 자신은 이런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가 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의는 더러운 옷을 걸친 것과 같다. 더러운 진흙이 묻은, 쓰레기가 묻은, 그런 먼지가 묻은 그런 옷을 걸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는 거기에서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회개합니다. 어떤 간증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엄마가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 자기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남편도 자식들도 교회에 제대로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불쌍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였어요. 자신을 딱 돌아보니까 이게 문제가 달라졌어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내게 더 많은 죄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게, 자녀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자신에게서 고쳐져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 주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얼마나 통탄한 마음으로 나갔는지 몰라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유대 백성을 돌이켜주십시오. 이 땅의 부패함을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한참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앞에 나타났어요. 그 순간 이사야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이 유대의 죄, 이 나라의 죄악을 회개하려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쳐요. 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유대 사회 문제가 사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문제였던 것이죠. 자신이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교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공로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까지 다 교환해 주세요.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도 다 주님이 교환해 주세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사야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지 않았더라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죠. 예레미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더라면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죠.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 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놀라운 교환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새로움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막 강물에 빠졌나 봐요. 막 허우적거리며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119로 전화했죠. 이제 사람들이 그들을 구하려고 연락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물에서 빠져서 막 살려달라고 외치고 막 허우적거리고 난리를 치는데 이 구조대원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구하지 않느냐고, 와서 구경하려고 왔느냐고 막 소리를 치면서 비난하고 난리가 났어요. 한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이제는 다 힘이 빠져가서 더 이상 이제 견디지 못하고 힘이 딱 빠져 쭉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그때 구조대원이 막 달려 들어가서 헤엄치고 들어가서 그를 건져와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기자가 물었대요. 왜 지켜보고만 있다가 나중에서를 그를 건졌냐고. 그때 구조대원이 하는 말이 그래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발부둥 칠 때 들어갔으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었을 거야.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가서 건져낼 수 있다. 내가 십자가 앞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도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부업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가장 값진 것인지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계획을 다 세웠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이걸 원한다, 난 이게 좋다, 이건 싫다, 이건 내가 좋다, 이렇게 내가 다 정해버렸어요. 뭘로 정했어요?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로. 그러니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알려주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을 다 무로 만들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것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세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이것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겁니다, 이러고 뛰어나가는 그런 태도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게 좋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방향을 가고 있습니까? 저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또 인간은 그 노력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은 자기가 노력함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그냥 주님 앞에 내려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지도와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주려고 다 준비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있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주셨고 많은 계명을 줬어요. 이것을 지키며 살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율법을 줬을까요? 구원 얻으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내가 그것을 다 지킴으로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무엇을 지켜서 이루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내가 무엇을 지키고 이루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이거 깨닫게 한 것이죠. 즉 율법을 준 이유는 뭐예요? 의로움, 거룩함,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만 줄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백성들, 율법, 하나님의 법을 딱 대면은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첫째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어떻게 구원 얻어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이 율법 앞에 딱 서는 순간 내 죄가 다 드러나요. 너는 이런 죄인이고 넌 저런 죄인이고 죄만 다 드러나요. 그러므로 율법 앞에 딱 서면은 구원은 또는 의로움은커녕 넌 죄인이다. 넌 심판받을 존재다. 넌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줘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약속을 바라 그거예요. 약속. 아담이 타락했을 때 바로 이어서 뭘 약속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수치를 가려주잖아요. 누군가 너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다. 그 피를 흘리며 너의 죄를 대속할 그분을 기대해라. 그만이 너를 건져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도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 묘사를 하면서 저주라는 말을 3번씩이나 이 구절에 반복해요. 저주를 받아 저주로 인하여 우리의 저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는 자리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라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일상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다가 죽으면요 흙에다 묻어서 장례를 지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죽인 사람은요 돌로 쳐서 죽이고 그것을 나무에 매달아 죽여요. 그러니까 그건 저주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를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인들이에요. 다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가 없는 분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주 있는 자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명확히 해두는 겁니다. 내 저주를 짊어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돌을 대신 맞고 나무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다면 내 대신 나무에 달린 그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주보에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을 향해서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내 죽음이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내 저주도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내 의도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면 내 죄는 자동적으로 다 죽게 돼요. 이게 주님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딱 꿇는 순간
내 죄는 그냥 완전히 다 사라져요. 그리스도께 다 전이 돼요.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살아나요? 의가 살아나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기만 하면 나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해지고 그리고 의를 얻게 돼요. 그러니 십자가가 즐거운 교환의 자리죠.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가서 튠업을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바꿔져야 돼요. 바로 이 믿음을 그냥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 이름으로 엎드립니다. 그럼 내 죄는 다 사라지고 주님의 의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 이 약속, 이 놀라운 교환, 이런 놀라운 체인지,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엎드릴 때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놀라운 이 즐거운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주 제일 뻔뻔한 사람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누구를 고를 것 같아요? 거기에 내 이름은 없어요. 아주 뻔뻔한 사람 한 사람을 골라라.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들고 싶어요. 이 탕자라는 사람 보세요.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해요. 분깃을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 분깃은 뭐냐면은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얻게 되는 재산의 몫이 바로 유산, 이 분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 분깃 주시오, 이 말은 아버지 죽으세요,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자기 몫 재산을 거의 강탈하듯이 뺏어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다 허랑방탕 다 쓰고 방탕하게 지내고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살 길은 아버지밖에 없다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근데 놀라운 일은 아버지는 마치 자식이 돌아올 것처럼 동구반 마을 밖에 가서 날마다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를 베풀었어요. 새 옷을 입혀줬어요. 반지를 끼워줬어요. 반지는 다시금 유산을 주겠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뻔뻔스럽게 그거 다 받아요. 그냥 뻔뻔스럽게 잔치차에 차지하고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고 아주 뻔뻔스러워요.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큰아들이 봤어요. 불평할 만하죠.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 한 번은 마련해 주지 않는데 아버지 재산 갖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에게는 잔치를 베풀어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구워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큰아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작은아들은 너무 당연한 듯이 뻔뻔스럽게 그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즐기고 새 옷을 입고 즐겨요. 이 두 번째 아들, 이 탕자가 돌아온 탕자, 이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로 기독교 신앙은 마치 뻔뻔스러우니만큼 내가 죄인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생각해봐요. 아빠에게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얘기해요. 야, 잔치상을 베풀고 자 이제 네가 내 유산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증거로 반지도 주고 또 내가 너에게 좋은 옷도 입히고 그리고 상도 주고 돌아왔으니까 너 집도 주고 그러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래요. 아빠, 생각해보니까 저는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주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제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훌륭한 아들이 된 다음에 그것을 받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참 그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고 인간적인 사람이고 참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본래가 의롭지 못해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이건 대단한 교만에 속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는 것, 이게 바로 복이에요. 생각해봐요. 내가 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정말 내가 좋은 정성을 다해서 정말 아르바이트한 돈을 다 투자해서 정말 값진 선물을 샀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생일이라고 축하하면서 딱 전달했더니 그 친구가 고개를 들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받을 수 없다. 왜? 난 너한테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난 못 받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준 사람이 손이 미안하죠. 선물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선물은 그냥 주면 받는 자체가 보답이에요. 선물은 주고 주는 선물 그냥 받는 게 보답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가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바꿔줘요. 다 바꿔줘요. 무엇을 기도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다 새롭게 해요. 새 것을 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주 즐거운, 우리에게는 행복한 그런 교환의 자리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누가 죽은 것이 됐어요? 내가 죽은 것이 됐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기 보면은 20절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요, 재미있는 단어가 또 나와요. 산다는 단어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이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산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자, 이제 죄인이었고 이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회복됐어요. 살아났어요. 은혜를 받아요. 십자가 앞에 가면 다 바꿔줘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떠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주시는 새 것을 가지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내면적이고 외면적이고 어떤 것이든 관계없어요. 있고 없음에 관계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있다고 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근데 이 화목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원문에 보면은 이 화목하게 한다라는 말은 서로 교환한다는 뜻이에요. 자, 봐요. 두 사람이 서로가 마음을 교환해요. 이게 뭐예요? 교제잖아요. 화목한 거잖아요.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잖아요. 십자가로.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체인지, 정말 더럽고 추악한 것을 가져가면 새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바꿔주는 이런 역사들이, 그런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책을 믿기 때문에 뭐 합니까?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잖아요. 아니, 자기 문제도 벅찬데 다른 사람 문제를 갖고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들의 문제를 갖고 기도해요. 저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듣고 그걸 갖고 기도해요. 이렇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런 즐거운 교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이 놀라운 역사,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렸더니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꿔가셔요. 그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의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들고 그것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걸 바꿔가세요. 이 화목케 하는 직책. 그러므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교환의 역사, 행복한 교환의 역사는 우리들의 사명에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그것은 바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행하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의 여왕이 그 여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한 여자 자객이 경비원을 위장하고 여왕을 암살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암살에 실패하고 잡혔어요. 법정이 열렸고 그 재판을 여왕이 직접 재판관을 맡았어요. 당연히 사형이죠. 왕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여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여자 죄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내가 잘못된 사람에게 고용돼서 이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왕께서 저에게 은총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은총을 내려서 너의 죄를 사해주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때 이 여자 제수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은총은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얘기에 감복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 대가 없이 그의 은총을 받았던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왕이 그 사람을 무조건 무죄 방문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한 30여 년이 지났어요. 왕궁에서 기록을 쓰는 그 서사, 기록하는 사람이 이 여자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제까지 역사상 왕을 보좌하고 왕을 향해서 충성한 여자 중에 이만한 여자가 없다. 은혜로 받은 사람은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한 충성심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십자가 앞에 가면 무한히 용서를 받고 무한히 새로움을 얻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지 못해서 문제지 가기만 하면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굳이 계산해 보지 않더라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를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단어가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마틴 루터가 말한 즐거운 교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은 즐거운 교환입니다. 하루를 살아요. 하루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질고와 그리고 내일의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순간 모든 상처는 위로와 격려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내일의 두려움은 비전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십자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이 즐거운 교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더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음이 영생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상처가 치유로 바뀌는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죄책감이 자유함으로, 염려가 평강으로,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또 우울증이 유쾌함으로,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또 위기가 기회로, 분노와 갈등이 화목과 위로와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행복한 교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십자가 앞이고, 바로 그 자리는 행복한 교환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복된 교환, 행복한 교환의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십자가 앞에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바꿔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복된 교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 죄책감, 염려, 상처, 우울증, 또 위기, 저주, 갈등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자유함과 치유와 평강과 유쾌함과 부요와 기회와 화목과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이 즐거운 교환, 행복한 교환을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끊임없이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